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싼 것은 그만큼 싼 값어치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이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평균보다 너무 싸다면,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든 제품의 평균 가격과 최저 가격을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무언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교회에서 교회용 역사 기록용 카메라를,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가격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가격도 참 저렴하고 또 예산도 아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30만 원 이상 싼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시리얼이 현재 나왔던 그런 제품보다 한 1년 반 정도 이전에 나온 건데 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S 기간은 어차피 1년이니 1년 안에는 고장 잘 안 나니까 그냥 싸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사지 못하고 제값에 카메라를 사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 싼 게 피지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적용되는 말 같아 보입니다. 이유 없이 싼 것은 없고, 만약 누군가 어떤 것을 준다고 할 때에 이유 없이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이유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 이것은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주시고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거저 받았다면 너도 거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받은 것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것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 보상의 차원이거나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들이 결단한 것을 지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 소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그들의 공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학문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3년의 공부를 마쳤을 때 이 4명의 소년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함이 없는 탁월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두세 배도 아니고요, 10배나 나은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난 모습으로 성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점치는 사람, 무당이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이들에게 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러한 왕 옆에 있는 지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월등히 뛰어난 모습으로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은혜 주심이 있었기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을까요? 그저 비슷하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너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켜 결단하면, 더럽 이 세상에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화하여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다니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의 삶 또한 탁월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일까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얻고 높은 관리가 되는 것을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받은 것은 단편적으로는 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자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만약 유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지혜를 얻고 학문을 얻고 꿈과 환상까지 깨달아 아는 인물로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모두 히브리인으로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입장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양육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를 위해서 사용되려고 성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유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선택되었던 사람이고 더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학문과 서적과 지혜를 얻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친바벨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높은 관직을 얻은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과도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개봉했던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됐죠. 이 영화 속에는 2명의 조선인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독립운동을 했던 진영의 인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구남도에서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이용했던, 알고 보니 친일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남도에서 아주 대놓고 조선인 광부들을 잔혹하게 관리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조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공하여 바벨론의 관직을 얻는 것,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서 속에서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유다 땅을 멸망시킨, 유다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훼손시키게 만드는 그 바벨론에서 관직이 오른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 탁월함 때문에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역경을 때로는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을 수차례 경험하곤 했습니다. 다니엘만 보더라도 높은 관직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주 시간이 오래 흐른 후입니다. 전국을 통치하는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중에 다니엘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뛰어나고 잘났으나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기에 바벨론 출신들은 그를 시기하면서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으려고 허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3년의 공부를 마친 이후에 많은 학문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복인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바벨론에서 가늘고 길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조용하게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짧고 굵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왠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었을까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는데 그 주신 뜻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자신들과 공부했던 다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10배나 탁월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기에 너무 흡족해서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먼저 달아보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졌으니 끝까지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여호야김 시대에 잡혀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먼저 잡혀와서 앞으로 잡혀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진 일이 바로 다니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탁월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자 할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계속 공급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 속에서 이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끝까지 보살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맡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음을 알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승승장구했구나. 다니엘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랐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지나서 벨사살 왕을 지나서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거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은 바뀌게 마련이죠. 그런데 몇 번의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했던 다니엘,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승승장구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 전체를 살펴본다면 또한 조금 깊이 들여다본다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21절의 말씀을 기록하는 의도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시기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받아가진 바벨론에서의 높은 관직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가고 쓰러져 갈 때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세우는 한 인물로 선택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와는 다르게 선지자직의 사명을 주셨고 포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 2장에서부터 6장 속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 때문에 복을 주셨고 오랫동안 승승장구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을 유심히 살펴보셨다가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자라서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인물인가 달아보시고 결국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에게 내려졌고 또한 다니엘과 그 함께한 세 친구들에게 허락되었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역사가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은혜이든 지식이든 어떠한 것이든 거저 주시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 복받을 자격이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잠시 뒤로 물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을 향한 보상을 때로는 요구하지만 여러분, 그걸 요구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기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선물로 주었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일했던 노동의 대가로 주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따라, 각기 재능을 따라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옛다 선물이야. 아니죠. 너에게 맡겨주었고 나중에 도로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내 뜻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맡겨놓은 사명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로 나에게 응답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열매를 찾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며 누리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고 있는 현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어깨를 으쓱거리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실 때에는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알기에 그 삶의 해답을 찾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이기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세파에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단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의 삶이 예정되어 있지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를 통하여서 매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건들도 사실상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땅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간접적으로나마 고레스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귀대한 귀중한 일로 딴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것으로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 빛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주실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맡겨둠으로 내가 뭔가 사명을 너에게 맡기노라. 바라기는 이러한 사명과 함께 맡겨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와서 아이들과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위에 너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함으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새벽마다 일어나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